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닥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거나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은 죄의 값으로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인생에게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워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람 2명이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은 유대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제물은 다 희생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에 빌라도가 죽인 사람의 피를 섞었다. 이거는 그 제물에 대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그 이후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은 범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이 저주스러웠던 것은 제물에 그 피를 섞은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빌라도의 횡포이기도 하지만 그처럼 저주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매우 저주스러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물론 그들도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그들처럼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그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하시고 더 저주스럽고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러므로 또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 다 아는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어요? 18사람이 죽었다.
실로암의 망대가 견고하지 못했나 봐요.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이죠. 근데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몇 명이요? 18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구나, 어떤 무서운 범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리가 잘라지니까 빠져 죽는 거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9.12 테러,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권에 의해서 비행기가 그냥 가가지고 처박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안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이 실로암 망대 사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죽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시죠?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려주시려는 하나의 경고였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9.11 테러의 사건, 또 요즘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사건을 당할 사람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이 당한 것과 같은 환경 아래 놓여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무사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 안 그러면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그런 내 죄를 내가 생각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도 마땅히 그들과 같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 같은 사건을 유예시켜 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하셨어.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셨어. 그것이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은혜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떤 성도가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나 혹은 그 밖에 힘든 상황,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제자 훈련 때 우리가 나누는데 그 나누는 목적이 뭐죠? 아우, 저 사람 저렇게 됐네. 소문내라고? 아니에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구나. 그렇죠? 힘든 상황을 봤을 때, 힘든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발거리면서 막 이랬대 저랬대.
그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 비춰야 돼요. 회개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 율법의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주신 거는 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아, 그렇구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걸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회개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근데 그런 잘못을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회개의 거울로 삼아서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겸비하게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요? 여기서 연습하라고. 무슨 연습?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그 두 교회 공동체에서 하다 천국에 오라고.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주회 할 때 바이올린이나 뭐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대중들 앞에서 연주할 때. 그 연습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당일 연주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옷 다 입고 진짜 회중들이 있는, 대중들이 있는 데서 연습하는 마지막 리허설이 있어요. 방송, 음향, 모든 세팅을 다 똑같이 해놓고 그래도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리허설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휴거될 터인데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항상 찬양하잖아요.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 천국에서 사는 연습.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회개의 거울로 삼고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